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몰락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를 붙잡아 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도 포함되고 그 세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 중에서도 특별하게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아마 선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발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이 바벨론 제국의 공채된 장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의 궁중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자, 이것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마 이들을 특채했고, 그래서 유화책을 써서 이 히브리 민족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의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완전히 바벨론의 제국화시키는 이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냥 몸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머릿속과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귀화시키려고 하는 이 음모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어리지만 똘똘 뭉쳐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리고 바벨론에 귀화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바벨론 궁중에서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이 두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왕이 신이 되는 거죠. 왕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이 신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렇게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황제에 대한 그런 숭배, 황제 숭배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함으로 이제 모두를 이제 바벨론화시키는 그 작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모함을 해서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마침내 왕에게 그것이 고발되고, 이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이 이제 이 세 사람을 불러와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신을 숨기지 않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늦지 않다, 마음을 바꾸어서 절을 하면 살려주겠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자, 이것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용할 것인지,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거부할 것인지. 자, 겉으로 보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 아이들이야말로 소년들입니다. 힘없는 붙잡혀온 포로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 보이죠. 여기서 살려고 하면 타협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면 타협을 해야죠.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백기를 들 거냐 아니면 싸움을 치를 거냐,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힘, 세력으로 비유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이면서도 세속 문화를 상징할 때 바빌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변절하고 배교하게 만들도록 힘을 가하는
어떤 세속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은 사실 바벨론 제국과 같아요. 거대한 문명사회,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는 거대한 힘들이 있죠. 이 오늘날 신바벨론의 세상 안에는 어떤 것들을 숭배합니까? 신들이 뭐죠? 돈과 권력과 쾌락이죠. 그 신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 죄악이 번성하고 악이 구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무릎을 꿇도록 우리를 회유하고 또 다양한 당근과 책찍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신바벨론, 끊임없이 세속 문화에 귀화되도록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정체성,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고백은 말로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백은 삶 속에서 검증되어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이 신앙의 고백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회유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내 삶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에 가장 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이 고백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지키고 이 고백에 생명을 걸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왕이여,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첫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전능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omnipotence라는 단어죠. 영어로 mighty가 아니라 almighty예요. almighty. 여러분, 세상에도 mighty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almighty는 아니에요. 100%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또 뭐라고 그러냐,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이 왜 이게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늘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모호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예요? 늘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호하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뭐라고 그러나 든든한 백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지금에 일어난 상황에 여러분 몰두하지 마시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해석하고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99%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99% 된다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그걸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우리가 타들어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난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란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등식을 갖고 있으면 시험에 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앙의 초점이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두면 시험에 들게 많아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승리하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도전이 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마찬가지죠. 이들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면에서 인생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왕실에서 최고의 특채되어서 그들의 인생의 가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풀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인생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할 때 그들은 위기가 옵니다. 신앙을 가지면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자, 이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찾아오느냐면 트러스트, 신뢰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조금 더 구별되는 단어예요. 신뢰라고 하는 단어. 형통한 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형통과 거리가 먼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도 보면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먹는 문제로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런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과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한 행동들이죠. 여러분, 이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먹는 것 안에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물질 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들인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기가 막힌 정절을 지키는 절개가 있는 그 먹는 것 하나마저도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저항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 가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씩 어려워도 신앙의 원칙을 깨지 않고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몰라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우리는 벼랑 끝에서는 위기를 수없이 당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풀무불의 시험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닥칠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켰지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 위해서 찾아온 최악의 환경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위협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비슷해요. 이런 고백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같은 사람들의 고백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배교와 그리고 끊임없이 타협하며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로 살아 있도록 남도록 부추기는 문화의 한가운데가 더 강해질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물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뜨거웠던지요.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던져진 그 불 속에 또 한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종종 나타났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왕이 놀라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27절을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저는 마지막 대목이 신기해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니, 삼겹살집에 갔다 와도 며칠 동안 이 고기 냄새가 안 빠지는데 완전히 극렬한 냉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던져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없는 유혹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은, 그래서 타협하라고 끝까지 윽박지르는 이 세상의 문화, 신바벨론에 귀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속의 문명, 이 물질의 문명, 돈과 권력과 섹스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흔들어 놓는 이 시대.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는,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 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신상 앞에, 자기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장면입니까?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여기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과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신 메시지는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딴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거대한 뜨거운 회유책과 끊임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문화 안에서 살아내고 승리하는 모습.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할 몫이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신앙의 고백,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이 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러나 그 전능하심이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걸면 그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히 현실에 맞서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가운데서 백기를 들어버려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 현실에 가서 너무 타협하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고 직장 갔는데 그냥 세상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들어가자 말자 그냥 그냥 회식에 참여하고 그냥 술이고 뭐고 그냥 그 세상의 문화에 같이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도대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짠해요. 이 세속의 문화가 너무 거세니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이 세상이 그냥 폭격을 가요. 이 속에서 진리로 담대하게 서서 타협하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을 가지심으로 이 세속의 문화 신바벨론에 귀회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